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기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9월 첫날입니다. 풍요의 계절, 특히 이제 교회 로비에 들어서면 아마 또 향으로 인해서 먹음직스러운 포도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끼게 될 텐데, 여러분 조금 더 피곤하시더라도 힘내시고, 또 진짜 바빠서 예배에 못 나오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예배로 충전하시고 말씀으로 충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월 1일이기 때문에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뉴스 하나가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을 하면서 국제적인 모든 이목이 그 아프가니스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1년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가 9.11 테러를 일으키면서 미군이 즉각적으로 보복을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전격적으로 전쟁을 이제 감행하고 이 테러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했죠. 그런데 20년 만에 이제 전쟁을 종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군을 철수하고, 또 미군 철수뿐만 아니라 미군 철수에 따라서 모든 우방국들, 그 외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반대 세력이죠. 민주적인 것들을 추앙하는 세력들조차도 이제 탈아프가니스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분주하게 이제 8월 한 달을 보냈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각자 평가를 하시겠지만 제 평가는 그거예요. 뭐냐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20년 동안 했는데 미군이 패배했다. 모르겠습니다. 패배라는 말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중도 하차하는 건지는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미군이 9.11 테러로 인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한 걸음 뒤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를 조금만 생각해 봤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민족이 이 외국으로부터 900몇 회 이상의 침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아프간의 역사를 봐도 참 모진 세월을 보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도에 들어오면서요,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여러 번의 침략 전쟁이 있었더라고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었고요. 또 하나가 제정 러시아가 바로 이 인접해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침공하면서 전쟁을 해왔습니다. 특히 영국은 1838년부터 4년, 5년 동안 전쟁을 하고요. 그 이후에 1878년도에 또 3년에 걸쳐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영토 일부가 인도로 넘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전쟁통을 겪으면서 점점 맷집이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 이슈가 탄생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아프가니스탄이 내적으로도 쿠데타를 두 번을 겪게 됩니다. 1978년, 1979년 이 두 해에 걸쳐서 두 번의 쿠데타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와 문화 속에서 그리고 급진과 보수라는 그 이름 속에서 이 아프가니스탄이 얼마나 이 견고해지는 시간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우리 세계 경찰국가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세계 최강의 국가와 이제 전쟁을 하는데 20년 동안 실은 끄떡없이 그 체계가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되죠. 8월 31일 날 마지막으로 철군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앞당겨서 8월 30일 날 마지막 수송기가 아프가니스탄을 뜰 때 이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 군인들이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쏘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6장 이 부분은요 15장 33절 하반절부터 이제 16장 전체를 그냥 통으로 읽으려고 했어요. 설교보다는 그냥 이 15장 33절부터 16장 끝절까지 쭉 한번 읽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처음 목적은 이 왕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에 들어오니까 이 여로보암이 죽은 지 26년 동안 두 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두 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네 왕조가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온 이 전 왕과 그 가족과 또 친밀했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숙청해버리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이 짧은 26년 동안 계속 반복되더랍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길을 따랐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의 길. 여로보암이 이 남유다와 결별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그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찾지 못하니까 그들 속에 생긴 그 열등감으로 이 여로보암이 뭘 택합니까? 베델과 단에 우상을 새기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누구도 이 여로보암의 잘못에 대해 잘못했다고 지적한 사람이 없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을 그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겁날 거 있겠어? 나만 잘 놔두면 되지. 그런데요, 놔두다 보면 우리는 점점 선한 길로 갈까요? 나쁜 길로 갈까요? 나쁜 길로 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죄의 오염성과 전염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서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막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온 나라가 같이 전쟁을 해야죠, 블레셋과. 그런데 이 나답이 전쟁하고 있을 때 누가 이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그 다음 왕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안에 씨를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끝절까지 누가 누구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 반역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여 바하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어디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바하사가 잘했다라는 겁니까? 못했다라는 겁니까?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북이스라엘 왕 전체를 보더라도 어느 한 왕, 그 한 왕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똑같이 죽을 것,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그대로 돼요. 어떻게 됩니까? 바하사는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하고 있을 때 누가 이 엘라를 죽일까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시위대장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때 엘라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엘라 모르겠다. 엘라 뭐 할까요? 전쟁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좀 번지르르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결과 시므리는 이 바하사의 집에 씨를 남기지 않고 다 멸절시켜버려요.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북왕국에 이제 지금 16장까지를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로보암에서 그 아들 나답, 여기서 어떻게 해요?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바하사, 엘라, 또 어떻게 해요? 쿠데타가 일어나요? 누가 왕이 됩니까? 시므리. 그 다음 왕이 또 바뀌어요. 누구로? 어떻게 해요? 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므리 해야죠.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1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너무나 이제 말씀 안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시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장에 나갔던 군인들이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된 시므리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자신들의 장군 오므리를 왕으로 삼아 왕궁에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전세가 불리하니까 이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질러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열왕기상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므리가 나라를 며칠 동안 다스렸겠습니까?
주일 예배 2번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2번도 아니죠. 취임식 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취임식하고 어떻게 해요? 불 지르고 끝.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어떻게 한다고요? 오므리야죠.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남유다 이야기하면서 아비얌 왕 이어서 이 사람이 3년 동안 뭐 했다고요? 전쟁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사. 기억나시죠? 이렇게라도 기억하자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사,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쓰임받았는데 이 시므리가 이 실없이 일주일 만에 제거되고 나니까 이 나라가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라를 좀 추스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오므린 왕이 누구라고요? 오므리 왕. 그런데 이 오므리가 어떤 식으로 정치를 폈느냐? 그는요, 4년 동안의 내전 속에서도 나라의 법을 세웁니다. 나라의 법을. 그 다음 또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수도를 정합니다. 어디로 정하느냐? 잘 아시죠?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유대인 안에서 불량스러운 하나의 세력이 생겨나죠. 어디 사람으로? 사마리아인.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또 나중에 다른 역사와 겹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오므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뭐라고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런데 여러분, 이 오므리가 이렇게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고 하는데 놀랄 일은 아니에요. 오므리가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굴까요? 예? 그거 말고요. 예. 행적으로 따지면 불량면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있죠. 아시죠? 누구와 겨룹니까? 엘리야오랑 겨루고 또 뭐 여러 가지 나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이 누구와 결혼했는지도 모르는데 이 아합은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오므리. 이 아합의 왕비 부인의 이름 아시잖아요. 누굽니까? 이세벨. 이쯤 알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름난 악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아합에 대한 평가가 또 16장 33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누구 아들입니까? 오므리와 아합. 이걸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전, 자전.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죠. 그랬더니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뭐만 했다고요? 전쟁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신 차린 한 아들을 보내주잖아요. 아사와.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로보암에서 나답 끝, 바하사에서 엘라로 끝, 시므리 7일 만에 끝, 그 다음 오므리, 아합.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왕들이 어느 때부터 어디 때까지냐면 남왕국 아사왕 41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폐역함 속에서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 열왕기상 16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악한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은 교훈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면 조금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조금 늘려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난 계획은 자신들에게 안전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을 떠난 계획은 그저 불안할 뿐이라는 거예요. 큰 배가 항구에 정박되어 있습니다. 보통 2개에서 3개의 큰 밧줄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고 더 큰 배는 그 개수도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작은 배에 그 배를 묶고 있는 노끈 2개로 거대한 배를 묶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남이 이쯤 하면 나도 이쯤 하면 되지 않을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설 때가 참 많아요. 왕정,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왕정은요, 대와 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한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언약의 그 계보는 인간의 계획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 한계를 초월하십니다. 누구에게까지 나타납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포커스가 향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계보를 한번 보면 이 왕정이라는 것에 그 왕위가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쉽게 일어났다가 쉽게 끝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로보암 그리고 나답 끝, 바하사 엘라 끝, 그리고 시므리 일주일 끝, 오므리와 아합. 이 속에서 그들은 내가 이제 왕이 되면 영원히 내 이름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왕조가 바뀌니까요. 2번의 쿠데타를 통해서 그 집안의 남자들의 씨를 말려요. 그들의 친척까지, 그리고 그들의 친한 동무들까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들의 목숨과 그들의 그 왕조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더라고요. 반면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왕조라도 세워주지 않으면 그 왕조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인지, 아니면 내 계획을 따라 내 뜻을 향하여 내가 이 제왕처럼 내 왕국을 내 집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영적인 숙제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숙제가 뭘까요?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시작한 것이 베델과 단 두 곳에 세워진 황금 송아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제단 여호와의 성을, 궁정을, 성전을 차지할 수 없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여로보암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뭘 합니까? 우상을 세우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건이 출애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심판하십니다. 왜 이 어리석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야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뭘까요?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 출애굽기를 설교할 때 설교를 안 듣고 딴 생각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여로보암이 졸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봐왔던 여러 개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된 구절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 좁은 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 걷는 이 길 가운데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무슨 길일까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 권력, 그리고 때로는 정욕이라는 우상마저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을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나 다 거부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우상의 길인지 여로보암의 길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이며 하나님의 길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뭘 택한다고요? 금을 쫓아요. 권력을 향해 탐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는 줄 알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아담이 찾았던 그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요? 바람직합니다. 먹음직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에서는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아니 아담이 외면했던 그 생명나무를 우리는 다시금 한번 찾아봐야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답이 어디에라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답은 어디에라도 있더라고요. 저녁마다 우리 아이들 숙제를 보면서 좀 티격태격해요. 수학 문제를 우리 때는 다 산수라고 했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도 다 수학이라고 이름을 바뀌어놨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한 학년씩 정도는 좀 더 빨리 수학 진도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분수로 덧셈, 뺄셈, 그 다음 분수 여러 개 계산하는 걸 집에서 가르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대번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빠는 틀렸어. 아빠 거는 모르겠어. 학교에서도 모르는 걸 왜 아빠가 몰라서 아빠한테 왔는데 왜 아빠가 틀렸어? 아빠가 쉽게 가르쳐줄게. 가르쳐줍니다. 몇 번을 잔소리하고 몇 번을 풀어가지고 이 답도 맞고 저 답도 맞은 걸 보여주면 이제 뒤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알겠어? 몰라. 알겠어? 몰라. 알아야 돼. 알겠어. 이제 좀 알겠어. 그러면서 이제 그 숙제를 다 해가지고 학교를 가시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아이들처럼 다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나갈까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신앙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원리를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할 그러한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모세,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던 이 여호수아가 죽은 지 300~400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딴 세상의 삶을 살아요. 반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들이 잊어버렸던 것이 역사예요. 그리고 그들이 잊어버렸던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배의 삶도 없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역할들이 있다고요?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된대요.
성경을 통해서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임을 알게 된대요. 부모는 성경을 통해 아이의 죄된 행위를 책망하고 아이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자녀에 대한 이 징계도 없었고 자녀에 대한 그 선한 목표도 나타나지 못하겠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왕만 되면 된다는. 그게 최고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패망의 길이라는. 그래서 성경의 역할들을 봐야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유익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상실되었다. 결국 오므리, 아합 이 두 왕에 의해서 뭐예요? 이전의 왕보다 제일 악하였다. 오므리 왕. 하나님 앞에 최고로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 근심되게 했다. 아합. 좋은 것으로 부전자전돼야지 왜 나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부설수에 오르냐.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세 가지 기억나시죠? 시작.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각별한 지식이 필요할 때예요. 특별히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 우리의 삶에서 이 분별력이 없어서 망해서는 안 되죠. 열심히 살면서 엘라와 같이, 시므리와 같이, 오므리와 같이, 아합과 같이 패망하면 안 되죠. 그러기에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역사를 기억. 역사를 기억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크리스찬으로서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기억. 말씀을 읽어야죠. 그러한 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